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4장 2절까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주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에서 요단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를 말리면서 예수께 말했습니다. 제가 오히려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게 오시다니요.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그러자 요한은 그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자신에게 내려오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그 후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40밤낮을 금식하신 후에 예수께서 배가 고프셨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셨다는 것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허락하시는 것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번 주간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에 주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냥 공허하게 울리는 그런 소리로만 넘어가는 그런 이 시간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주님 영혼들이, 모든 마음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인입니다. 가리워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노크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주님 들어와 주셔서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하게 주님 채워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회개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봤습니다. 회개는 단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거나 아니면은 마음의 의지를 이렇게 바꾸는 그런 수준의 지적이거나 아니면 감정적인 그런 차원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단순한 그런 후회도 아니고 단지 생활 방식을 바꾸는 정도의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참된 그런 성경적인 회개는 방향의 전환을 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에는 분명한 방향과 또 목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그렇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생각했던 내용입니다. 오늘은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 보면요, 요한이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의 결과로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는, 세례를 베푸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6절이었죠. 그들은 요단강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회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에게 오셔서 세례를 받는 그런 그림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입니까? 세례의 의미는 무엇이죠?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아주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 중에서 그 정확한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한 채 그냥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낮아짐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잖아요. 복음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에 당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SFC 수련회를 제가 오랫동안 준비해 왔었는데요, 스텝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저희가 주는 질문지에 답을 해야 합니다. 아마 여기 안 앉아 있네요. 성민이도 아마 했을 거예요, 답을. 거기에 가장 먼저 나오는 문제가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걸 읽어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대답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교회에서 또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가르침을, 어떤 배움의 기회들을 주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인가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창조적인 그런 대답들,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대답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사역자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용어들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의 의미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면 좋겠습니다. 세례에 대해서 한 가지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세례 자체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는 하나의 성례, 하나의 의식입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행위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적이고 우리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세례는 아주 중요한 사인, 그런 중요한 표징이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례가 나타내는 표징은 이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례가 나타내는 표징은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with and in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비유이겠지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숨을 쉬지 못하기 때문에 죽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그리고 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죽음을 상징하는 그림으로 종종 사용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아의 홍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위해서 물속에 잠기는 것, 이것은 죽음과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물에서 나오는 것은 새 생명으로의 부활을 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물에 완전히 잠기는 그런 침례를 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장로교회는 세례가 가지고 있는 그 형식보다는 그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두기 때문에 머리에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신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는 잘못된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분의 부활을 통해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우리의 옛 자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이제 우리는 진정 새로운 그런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으니, 우리의 옛 자아는 죽었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자,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표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시냐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느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거듭남을 경험합니다. 중생이라고 그러죠. 이 중생이 바로 세례가 의미하는 바입니다. 세례는 우리 안에서 영적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그 사건이 바로 중생이라는 것입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를 상징적으로 행함으로써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과 또 교회 앞에서 증거하는 것, 이것이 세례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세례가 무엇인지를, 세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복습했습니다. 세례는 교회가 제정한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명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세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잘못 들은 건 아니고요. 이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 세례자 요한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사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진정한 세례자라는 말씀입니다.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겠지만, 그 외형적인 세례라는 그 의식 뒤에 감추어진 진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마태복음 3장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11절이죠. 그분 예수님은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자, 중생이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은 예수님의 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관심조차 없었던 그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진정한 세례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강조해서 하는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정한 세례자이시라면 오늘 본문에서는 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세례자 요한이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진정한 세례자 되신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선택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우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약간 이상하게 여겨지는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 등장합니다. 이런 이상한 점들을 먼저 질문의 형식으로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성경책 펼쳐놓고 계시죠? 예. 펼쳐놓고 제가 계속 이야기할 때마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오셔서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사실이 사실 좀 이상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그 기독교 세계 세례하고 이 세례자 요한이 그때 베풀었던 이 세례는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이렇게 고개를 들어서 저를 한 번씩 쳐다보시게 될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하는 이상한 말씀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세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상징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리고 그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되었다라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그렇지 않죠. 이 세례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신의 죄를 씻는 그것을 상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11절에 보면요, 요한이 나는 너희가 회개하도록 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형식으로 죄 씻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물로 씻는 것은 이미 그때 그 시대에 행해오던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요, 정결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물로 자신을 씻음으로써 더러워진 내가 깨끗하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죄로부터 깨끗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의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이 요한에게 와서 이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죄 씻음을 받을 필요가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죠. 또한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100%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모든 면에서 같으셨습니다. 단 한 가지 차이점만 있었죠. 바로 예수님께는 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회개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세례도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요한에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개의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그 음성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속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로 내려오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동시에 나타나시는 그런 놀라운 그림이 성경에서 처음으로 나타난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어그러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전혀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향해서 이미 매우 기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관계를 회복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그 아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죄 씻음의 회개를,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려고 오시는 것일까요? 자, 둘째,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라고 설명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도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당시에는 종들이 그 주인이나 아니면 그 주인에게 온 손님들의 신발을 벗기고 들고 다니는 그런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이 하는 말은 그런 천한 종들이 하는 그런 일조차도 예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에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조차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천한 종이 될 자격조차도 자기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요한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요한이 하는 일보다 훨씬 더 위대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과 요한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사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나오셨는데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14절에 보면요,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진짜 세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아닙니다. 저는 단지 상징적인 물로 죄를 씻는 그런 세례를 주는 것뿐이지만 예수님은 진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저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왜 이러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셋째,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왜 자신이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15절에서 설명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여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의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모든 의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서로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처음 하시는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일어난 일을 보면서 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마태복음 4장 첫 부분도 우리가 포함하고 있죠. 3장 마지막 절에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은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그런데 바로 그 이후에 4장 1절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후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글로는 그 후라고 번역하는데요, 원어에 더 가까운 의미는 바로 그때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앞에 있던 일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어서 일어난 일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왜 광야로 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집에 가시다가 길을 잃으신 건가요? 아니죠. 성경에는 마귀에게 시험을 받기 위해서 광야로 갔다, 성령에 이끌리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것이었고 그 이끄심의 주체는 성령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예수님 자신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광야의 그 고통과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불타는 더위, 거칠고 고된 그 광야의 생활, 지치고 고난 가득한 우리 인생의 삶의 한복판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미워하셨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매우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광야의 시간을 걸어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놓일 때 혹시 이렇게 생각한 적이 없으신가요? 내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는 이유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일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가 나셨거나 지금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거야. 그래서 나에게 이런 힘든 시간, 고난이 오고 있는 것일 거야. 여러분, 오늘 이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처음 적혀질 때에는 여러분, 장과 절 이런 구분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은 나중에 교회가 구분한 일입니다. 그저 계속해서 연결되는 문구들이었다라는 뜻이죠. 마태복음은 하늘에서 들려왔던 그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소개한 직후에, 그 하나님의 음성 직후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와 관련해서 우리 본문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남는 것 같습니다. 왜? 라는 질문이죠. 예수님께서는 왜 예수님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기로 선택하셨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남은 시간 동안 이 한 가지에 집중해 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마태복음 4장과 그 이후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등장하는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주제들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이 한 가지에만 집중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조금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의 의가 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첫 번째 일은 저와 여러분의 대표자가, representative, 대리자가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 있을 때 중학교에서 교복을 입었습니다. 그게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매일 아침 저는 교복을 입고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가는 길에 누군가가 저와 같은 교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면 아, 저 친구는 우리 학교 학생이구나 라고 알 수 있었습니다.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이죠.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정체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요, 이 교복을 입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으신데도 굳이 입으시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 그러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죄 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자기 자신은 그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identify 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걸음을 걷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표하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은 군복을 입습니다. 그리고 훈련소를 거쳐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실 훈련이 필요 없으신
강력하신 전사입니다.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하지만 우리를 대표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 되기 위해서 똑같이 이 훈련의 과정을 밟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의 세례였습니다. 우리를 대신하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드린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었던 그 발자취를 그대로 따라가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로 내려갔던 것처럼 아기 예수님도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나온 것처럼 예수님도 이집트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경험한 것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세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 가셔서 그 물속으로 들어가셨다가 나오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은 광야로 갔죠.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직후에 광야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 훈련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발자취를 따라 걸으시며 하나님의 백성과 동일시 되는 길을, 대표자가 되는 길을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이 회개의 세례가 필요 없다는 것 나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내가 대표해야 할 이 사람들을 위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의는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의는 단순히 도덕적인 행동이나 착한 행실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에서 말하는 이 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 계획과 그 구속사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했던 것,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우상을 따랐던 것,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던 것, 이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이스라엘과 그리고 지금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아이덴티파이 되셔서 그 모든 것을 광야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지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할 것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못했지만 나는 하나님만을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다. 그들은 실패했지만 나는 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성취할 것이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내가 다 이루겠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 연합된 자들은 그 대표자와 함께, 나와 함께 의롭다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예수님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죠.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고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2002년이었죠.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스페인과의 경기에서 마지막 승부차기가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한국의 키커가 골을 넣으면 승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숨죽이고 그 마지막 키커의 그 마지막 슛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크게 환호성을 질렀을 것입니다. 너무 기뻐서 얼싸안고 막 뛰고 하면서 막 즐거워했던, 기뻐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으신 저만 그랬나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넣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공을 차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거기서 뛰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마치 우리가 이긴 것처럼 그렇게 환호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 TV 화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선수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사람이 승리했다고 적지 않았을 거예요. 한국이 승리했다라고 적어놨을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는 것이죠? 우리의 대표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적용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표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아담도 에덴에서 실패했습니다. 우리도 이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그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의의 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가 우리의 것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다 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너를 내가 사랑한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완벽하게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에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과 연합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나를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시며 내가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는 사실 의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떨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언가를 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보고 매우 기뻐하십니다. 내가 취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행동들도 여러분, 나의 의를 더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벌벌 떨면서 이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기분을 좋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의 의를 쌓기 위해서, 나는 별로 하고 싶지도 않은 것들, 내가 기뻐하지도 않은 일들을 해가면서 어떻게든 내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 아닙니다. 내가 그 어떤 짓을 해도 그 의를 가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놓으시고 나와 이 기쁨을 함께 누리자고 나를 불러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가 거부할 수 없는 진짜 사랑으로 나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것, 우리 예배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걸음들 가운데 이런 기쁨이 항상 넘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지난 금요일에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이루신 그 모든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는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순종의 삶,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는 모든 삶을 우리 대표자로 살아내시는 그런 완전한 순종의 삶,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로마서 3장 20절부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인해,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가운데 과거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의를 나타내신 것은 자신이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분임을 나타내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24절 말씀 좀 올려주시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와 같이 해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려는 그 의는 무엇입니까? 네,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은 길을 걸으시고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의 대리자로서 우리가 실패한 그 모든 길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셔서 우리가 이루지 못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동일시 되셔서 이 땅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에게 필요하지 않은 그 죄 씻음의 그 회개의 세례를 다른 모든 것들 이전에 먼저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로마서 말씀은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의롭게 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받아 마땅한 그 죽음의 심판을 대신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야 했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대신 그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그 증표로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주가 아닌 대신 심판을 당하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에게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내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의 삶,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셨던 그 십자가,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의라는 것입니다. 저 요단강에서 죄 씻음의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셨던 예수님의 진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어떻게 살아가려고, 잘 해보려고, 의롭게 살아보려고, 착하게 살아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의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모든 의를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하늘에서 선언하셨던 하나님, 그 예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동일하게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세례를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넘어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다시 우리의 방향을 바로 잡아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죠?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살아주신,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신, 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 항상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로, 또 우리 삶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지 주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찾아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참 세례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중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 가지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대표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대표자로 오셔서 우리가 실패한 그 자리에서 모든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전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걸어가신 그 순종의 삶과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그 순종의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기에 주님,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지만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다시 방향을 맞추어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이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넘어지고 낙심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